오늘 저희가 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말씀.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말씀을 써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수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문의 신전에 던지라. 길리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두고 베데스로 가져다가 그곳 소술이 나온 마을에 그 해골을 장식하고 시체가 금식을 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자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다윗에게 넘겨 주셨다. 아멘. 역대상 9장까지 죽고 이야기는 끝이 나고 9장 말미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각 세대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각 세대를 나눌 때 이스라엘의 왕들을 나눌 때 제일 먼저 나누는 왕들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들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사울 왕이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해서 역대상이 이제 처음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조의 시작,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 게 옳은가. 특별히 사울 왕조가 무너졌는데 사울 왕조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조는 어디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딸은 집에서 다를 기억합니다. 저희 고향에서 저희 어머니 명칭은 미경아입니다. 미경아. 저희 큰누나 이름이 미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큰딸과 큰아들은 호칭이 되어서 그 집안을 상징할 만큼 첫 번째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조의 첫 번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가 처음 시작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조이다라고 외치면서 한반도가 5,000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시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함을 의미해야 합니다. 박씨 집안은 박혁거세를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만 그런 신화를 통해서 시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것은 이렇게 신비하기도 하고 신성시 여기는 어떤 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왕조였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불과 1세대 만에 망하고 맙니다. 아주 짧은 세대, 즉 사울 왕이 되고 난 후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1세대, 그들이 정말 기대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 나라가 단지 사울 왕 하나, 단 한 세대 만에 망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통일이 된 때는 진나라 시입니다. 진나라 진시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그 진나라는 통일한 것이 50년을 넘지 못합니다. 한 세대 만에 그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나라를 연구합니다. 왜 망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망했던 한나라는 진나라 이후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진나라와 같은 정책을 벌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500년의 시간 동안 중국을 통일한 나라로 존재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통일왕국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울 왕국에 대해서 사울 일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 다음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역대상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이 사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새로 재건하면서 다시 세우면서 무엇을 반드시 기억했어야 했는가? 사울 왕조는 그들에게 1세대라는 첫 번째 왕조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어떤 것을 그들에게 남겼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의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 게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울 왕, 특별히 왕조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사울 왕조를 통해서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시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무려 32장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32장을 기록한 왕조가 사무엘에 대한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긴 장을 통해서 사무엘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에 대해서 잘 나왔습니다. 제가 가끔 착각합니다. 방금 제가 지금 계속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서의 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이 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울 왕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면 사울 왕은요 긴 암흑기였던 사사기를 종결하는 새로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사사기라는 암흑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섬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400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그 암흑기를 벗어납니다. 암흑기를 벗어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세운 나라가 사울이었습니다. 왕조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요구해서 그들이 얻어온 왕이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시작은 사울 왕의 시작은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이었고 암흑의 시기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시작할 때 그들은 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면 이 나라는 좀 더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사울 왕을 세웠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는 그가 세웠던 왕조에서 그가 세웠던 그 왕조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전쟁한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군인들을 이끌고 누구를 쳐들어오느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사울 왕이 왕으로서 출정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울 왕에서 이런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사울이 왕으로 나가서 출전할 때 승리함으로 해서 첫 승리를 가져옴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느냐라고 따지면서 그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울을 환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의 11장에 보면 11장 14절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칩니다. 즉, 이 왕절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과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나라를 새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은 왕이 되어가지고 먼저 나가서 전투를 지휘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암몬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왕, 이게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웠던 왕이 그들의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적군을 해침으로 인해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왕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그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왕도 시작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이 있을 때 처음에는 행복한 시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참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다 죽게 되고 그의 시체는 누가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적군에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벳산이라는 곳에 그의 시신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의 시신을 겨우 수습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아주 처참한 말로를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위기 가운데 자기 무기 같은 자에게 그 칼을 빼서 나를 그걸로 찔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도 찔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왜 찔지 못했을까요? 자기에게도 죽음이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쟁은, 그의 죽음의 전쟁은 그만 죽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는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두 죽었다.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는 말로 성경이 평가할 만큼 그의 마지막 전쟁은 끔찍했습니다. 왜 그럼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마지막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는 이런 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말년이 나빴는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어떻게 나빴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변심과 변질된 삶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 말들이 정말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이 오지 않자 먼저 족방 가운데 제사를 지냅니다. 그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무엇을 하냐면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사울왕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변심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변질되었습니다. 그의 삶도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집안의 문을 닫으시고 진멸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새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들, 이제 역대기를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들은 이제 사울이 마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암흑의 시기를 끝내고 난 후에 사울이 사사기를 끝내고 새 왕조가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은 포로라는 시기에 암흑 시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자,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새로 세울 때 사울왕이 새로 세울 때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너희들이 지금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남은 자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새롭게 세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새롭게 하는 그때에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한다. 시작은 지금 좋게 시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변심을 조심해야 된다.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너희들의 삶이 혹시나 우상에게 사로잡혔던 바벨론의 문화를 그렇게 가져오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가져오고 애굽의 문화를 가져와서 변질되는 것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변심과 변질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있고 신접한 자를 찾는 우상을 찾는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사라고 외치는 이 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변질과 변심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심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신접한 자를 멀리하고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울이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호기롭게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거고 힘든 일이 찾아올 텐데, 그리고 왕으로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찾아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묻기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면 변질과 변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나라를 하자라고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시작했는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하면서 우리도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시작은 항상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이 나쁜 의도가 있는 교회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의 사람들 다 대부분 다 시작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변심되어서 그 마지막을 몰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동기가 좋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변질되어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양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을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심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이 사역에 대해서 선한 일로 이끌 수 있는, 선한 길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대창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시작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의 결과와 끝이 혹여라도 사울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는 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있고 교회에서의 중직자들은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이것을 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다음 세대의 교회가 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저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아이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는 것을 제공하면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들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 묻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에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사역의 성공의 승패를, 결과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이 처음 시작했던 이 동기가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 묻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조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함은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함은 결국 나를 살린다.
오늘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사울왕이 분명히 수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체가 벳산이라는 성은 문 앞에 달려있고 그의 머리가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은 누구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움직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길리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사울왕의 시신을 끌고 왔을까요? 그것은 길리앗 야베스가 어려웠을 때 암몬 자손 나하스에게 사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길리앗 야베스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왕을 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심지어는 왕궁도 없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추대가 되었으나 왕궁이 없습니다. 따르는 신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리앗 야베스에 사람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누나를 빼면서 누나를 빼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죽이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그의 손을 제 번제물로 드리고 사울이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길리앗 야베스를 버릴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으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때에 그는 길리앗 야베스를 살린 겁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데 군대도 조직되지 아니하고 신하도 조직되지 아니하고 왕궁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길리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수치 당함을 참지 못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자 길리앗 야베스를 바라보는 사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는 만약에 길리앗 야베스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것으로 그는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그에게 군대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그에게 신하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 선동하면서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울은 아직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고 위기 가운데 너를 구원해줄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어서 남의 아픔이었던 길리앗 야베스의 아픔에 대해서 눈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잘것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길리앗 야베스를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암몬 자손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 사울이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전쟁을 선포함으로 자기들을 구원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했던 그 마음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기억하고 나중에 그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아픔, 남의 위기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가슴이 아픕니다. 뉴스에 보면 남이 아파하는 장면이나 어떤 사람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남의 아픔과 남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감정적인 동조를 해주지만 우리가 선뜻 손을 내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후원의 편지를 보내고 수많은 후원을 위한 영상을 늘 방송 가운데 띄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현장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의 아픔과 남의 위기 가운데 쉽게 손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 나라가 새롭게 이제 나라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남의 아픔에 남의 위기에 손 내미는 게 쉬웠을까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남의 아픔과 남의 위기 가운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남의 아픔과 남의 위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남의 아픔과 남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좀 더 부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남의 아픔과 위기 가운데 자기의 부름,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더 신경 쓰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삶이 쉬운 삶이었을까요?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돌아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어렵게 삽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요, 5장에 가난한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당시에 실권자인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붙였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냐면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겁니다. 당장 먹고 살려고 하니까 먹고 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곡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를 팔았다는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울 때 그들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때 부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그들의 땅을 사서 그들을 배부르면서 그 가난한 자들의 딸과 아들을 자기의 노비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을 때, 남의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들이 손을 내밀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손 내민 자, 도와준 자에 의해서 사울왕이 나중에 시체가 수습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받는다. 너희를 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땅과 그들의 딸과 아들을 삼아 노비 삼기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 일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기꺼이 너희들의 재물을 주고 그들의 위기 가운데 너희들의 것을 나눔으로 해서 그들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우면서 이스라엘, 특별히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도원과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비를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기는 그들에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의 아픔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 그들의 아픔을 기회로 삼아서 돌을 축적하지 마. 그들의 힘듦을 이 기회로 삼아서 너희들의 노비를 삼는 그 일들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을 도왔을 때 너희들도 도움을 받게 되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은 예수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움으로 해서 그들의 위기를, 그들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고 도움으로 해서 그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잘 됨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조로의 기회인 겁니다. 사실 보통의 가정에서요, 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형제들이 도와주는 가정도 있고 도와주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너질 때, 형제가 무너질 때 도와주지 않는 가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왜 다 무너질까요? 내가 보험을 청할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아픈 그 사람을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혈육만 그렇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형제들끼리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녀의 집이 철물점을 했습니다. 철물점이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철물점이 문전성시가 됩니다. 그 주변에 많은 철물점이 있는데 그 집만 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점점 좀 세를 풉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누가 물건을 사오면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없으니 옆집에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손님은 빠집니다. 일정량의 손님이 적당한 양의 손님만이 찾아오고 부는 쌓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기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빙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위기를 그냥 남의 위기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공생,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실패,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경 이야기처럼 위기 가운데 갇혀있는 자를 구원함은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적응하기도 힘들고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 나라를 쓰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이 형제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같이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이 새로운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존재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의 토대를 쌓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후에 헌법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독립하고 난 후에 우리나라가 선택했던 것은 이씨 가운데였던 조선의 그 왕조를 가지고 세울 것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서 13절과 14절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새로운 나라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인데 그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지 않고 그는 아말렉에 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야기처럼 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집중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했냐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과 우상을 버리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사울의 전체를 갖지 않고 너희들이 여호와께 물음으로 너희들의 새로운 나라를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나에게 새로운 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대창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 가운데 같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졌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창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자의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께 묻는 자의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세대가 책임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목사의 책임만은 절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누구 집사의 그리고 누구 성도의 일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 공동체가 졌던 성전의 지어짐을 보고 우는 사람 그리고 즐거운 사람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로움을 본 사람들, 즉 나이가 지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고 기뻐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는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노년의 사람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노년의 사람도 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의 그 건립자로서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같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같이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같은 공동체로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점검하고 함께 그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썼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 공동체는요, 젊은 사람 그리고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열외의식, 나는 저것과 무관하다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모든 식구들이 동참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몸부림을 쳤을 때 공동체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일부분 몇 사람만 새롭게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새로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새로워졌을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묻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뜻을 묻는 삶을 살았을 때 공동체는 비로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울의 실패를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묻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요절을 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의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새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은 이러하다, 이 말씀은 이러하다, 내 손목에 있는 내 미간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저 시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 가운데 동참이 되고 내가 그 일 가운데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가 되어야지 네가 기도해라 라는 말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형제들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 다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즉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묻는 이 가운데 지금 힘써야 됨을 고백하시면서 나가야 됨을 우리가 보시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보여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때가 는다면 우리의 모든 세대 가운데서 대표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사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새롭게 시작한 이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라.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인가?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말라라고, 변심과 변질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그저 방관하지 말고 그들을 세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저 사람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세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해를 입더라도 그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이 땅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변질과 변심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말이 정말 중요한데 변질되고 변심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너무나 힘들겠지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버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들에게 손 내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됨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남제일교회가 16일 월요일날 광신대학교에서 교회입니다. 노예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새롭게